한 주 감사해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되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2절의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중점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백성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제물,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석건제, 뭐 화제, 뭐 이런 것들을 드릴 때 피는 받아서 번제단 밑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7월 10일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날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쫓겨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고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을 불칼을 든 천사들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지성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지성소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가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에 배고파하는 신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무당들 굿할 때 이렇게 보면 귀신이 피를 요구하잖아요. 나는 피가 고프다고. 귀신들도 신이에요. 근데 악한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뭘 요구하냐면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쪽에 가보면 이제 복음 전하다 가다 보면 뭐 하여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피. 하나님도 피에 굶주렸기 때문에 피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몸속에서 흐르고 있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가 있다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결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결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에 굶주린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먼저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할 수 없느냐? 왜 꼭 심판을 하신 다음에 용서를 하시냐? 우리들도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 그냥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왜 그냥 용서해 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아야만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냐?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꼭 누군가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느냐? 사람도 우리의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실 수 없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용서라고 하는 데에는 이미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서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요, 나에게 큰 악을 행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큰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 해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야 돼요? 해를 끼친 사람이 해야죠.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만큼 그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 일을 상하게 한 대가와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만 요구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나요? 우리의 마음은요, 누군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그 해를 끼친 것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요. 할 수 있으면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나를 모욕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이빨을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목을 부러뜨리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은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행한 악이 나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부기장으로 있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 기장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 속에서 3년을 준비하고 4명을 죽이려고 했다가 한 분만 이제 죽였다고, 그런 얘기를 뉴스 통해서 들으셨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해를 당한 분도 참 불행하지만 그 가해자도 참 불행하다. 자기가 받은 해가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거를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증오와 분노로 불타오르고 결국에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라고 하냐면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그 악이 우리에게 전염되고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은 나에게 있는 것이니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때요 왜 용서가 그렇게 고통스럽냐면 용서는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해자가 받아야 될 책임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가해자가 행한 악은 그냥 이불로 덮어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누군가 신방하러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참 요청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배우자 이제 같이 이제 둘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남편은 이제 아내에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 네가 당신한테 마음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이분의 상처가 먼저 다뤄진 다음에 할 얘기지 지금 할 얘기는 아니라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다쳐서 아픈데 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이따위 이렇게 또 했냐고 혼내야 돼요? 아니면 아픈 거 안아줘야 돼요? 안아줘야죠. 먼저 다뤄줘야죠.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그 대가를 담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친 사람에게 내가 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해와 악을 내가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잊어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받아야 될 그런 처벌을 내가 대신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야 그래 나 다 잊어버렸어 잊었어 끝내자 그리고 그냥 용서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야 잊어버려. 만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진정으로 심각한 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누가 한 한마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벌렁벌렁하는 경험 있으세요?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한 것 때문에 그게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쉽게 용서 못해요. 에이 나도 용서하는데 내가 쉽게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심각한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심각한 해를 받았다면요,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고통이 돼요. 그거를 가해자에게 보복하면 시원할 텐데, 용서하려면 가해자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내가 대신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조차요, 심판이 없는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사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물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구약에 한 16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세운 율법을 통해서 매일, 매달, 그리고 절기마다 특별히 7월 10일 대속제일 날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 제사들을 통해서 계속 짐승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일까요? 그 짐승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없는 동물들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피 흘리는 이 제물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실 것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에 따라서 동물들을 바치지만 그 동물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속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제사들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나 어떤 선한 행위들이나 도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셔도 나는 구원해 줄 거야. 실제로 어떤 권사님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신방 가서 보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예수 믿어요? 예수 믿냐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못하고 그저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4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제가 목사로서 30몇 년 동안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동물들의 피가 자신들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그 모형,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단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부르짖으셨어요?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셨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심판받는 것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하는 길은 어떤 길이 있다고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해를 내가 온전히 감당하든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해를 다 받아들이기로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오늘날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잘 믿지 않아요. 상대적인 진리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을 딱 이야기를 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혹은 그래,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다 상대적이야.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물을 이렇게 주셨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독을 담는다고 해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격론해요. 야, 이거 먹으면 죽어.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안 죽나요?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옳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상대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요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죄라는 말이 사라져가요. 죄책감 느낀다,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요. 무거운 말을 한다고.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지, 죄책감 이러면 되게 이렇게 무겁게 듣기 싫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게 없으면 분명히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 몸이 안 좋으면 내 몸을 잘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어떤 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죠. 그 아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의사가 오진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막 너무 괴로운데 왜 아픈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오진하면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 거예요. 의사는 내 병이 무엇 때문인지, 내 몸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할 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적인 진리만 주장하니까 죄라는 단어들 사용하기 원하지 않고요, 죄책감이라는 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우리의 자라난 환경 탓이고 부모 탓이고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그 사람 탓이고 라고 얘기하지,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는 여기지 않는다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때의 정말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알아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을 갖는 것은 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영혼에서는 양심의 가책들을 느껴야 되고 내 영혼에서는 이 영혼의 통증을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영혼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의 통증을 느낄 때,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주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씻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마음에 이렇게 늘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마음에도 막 미움이 막 일어나고 탐욕도 막 일어나고 괴로워요. 제 영혼의 통증을 느껴요. 예전에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수치스러워가지고 내가 그런 감정들을 억제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때로는 금식도 막 해보고, 뭐 이렇게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근데 금식할 때는 그런 어떤 미움이라든가 아니면 탐욕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 밥 먹기 시작하면 그냥 다시 확 또 일어나고요. 또 내 안에 있던 미움들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모욕했던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또 확 미움이 일어나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분에게도 얘기했지만, 보고 싶지 않은 분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서 제가 정말 며칠 동안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제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내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강물을 내가 믿음으로 퍼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깨끗이 씻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주의 피로 이루어놓으신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 마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나병이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서, 믿음으로 뛰어들어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주님이 언제나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요, 주님은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정말 며칠 동안 막 기도하고 열심히 애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봤을 때 마음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몇 주 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덜컥 내려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봐도 이제는 제가 벌렁벌렁 안 할 것 같아요. 그분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막 괴롭고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적응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죄 용서함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경험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70장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써주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음을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원천은 주님의